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웅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커요? 네, 이게 새해라서 새 마음으로 다시 파이팅이 좀 넘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패기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로 시작하는 새해, 그러니까 주일로 시작하는 해는 굉장히 오랜만이어가지고 저도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혹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와서 들으셨다. 꽤 계시는군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잠깐 몇 시간 집에서 자고 다시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해가 바뀌긴 했는데 약간 바뀌었는지 아닌지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1월 1일 같은데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마침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어서 새해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인사보다요 이 인사가 가장 익숙하고 또 의미 있는 인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시고 가볍게 주먹을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조금 더 한마디 붙여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요 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공사기수 새내기들이 요 앞쪽에 요 뒤쪽에 이렇게 중앙 뒤쪽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를 이제 다 오늘 처음 만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지난주에 제가 저의 관심사와 취미를 설명하느라고 아주 공들여 만든 PPT 슬라이드가 있어서 한 번 더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최재웅 목사라고 하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랩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갑자기 하면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진 후에 또 언젠가 이렇게 제가 랩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저는 멜론에 제 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음원이 있고 매달 음원 수익도 정산받는 목사입니다. 통장에 매달 한 20원 정도씩 들어오거든요. 음원 수익이.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일렉 기타 연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만화 보는 거, 그리는 거 다 좋아합니다. 운동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축구, 뭐 야구 다 좋아하고 자전거도 타고요. 뭐 헬스도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 키우는 취미가 있어서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물고기도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2년 동안 살기도 해가지고 일본 문화도 되게 익숙하고 일본 말도 되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이 목사의 캐릭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더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도 우리 공사기수 새내기들하고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매달 시리즈 설교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됐잖아요. 1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게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제자도라는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예,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왜 갑자기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경계의 눈빛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새해 첫날부터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시죠? 도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죠. 여러분들이 왜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가 하면 이 질문은 보통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 이단이나 혹은 뭐 사이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가와서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도를 아십니까? 질문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지나가다 한번 받아보셨다. 오, 꽤 있으시군요. 주로 어디에 나타나시던가요? 네, 전철역 근처, 그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목에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도를 아시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슷한 응용판으로 뭐가 있어요? 뭐 얼굴빛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뭐 이렇게 기운이 좋다든지, 뭐 조상님께 뭐 이렇게 뭘 풀어드리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분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목사인데도 뭐 기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도요, 이렇게 대학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의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이렇게 뭘 물어보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이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기본적으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기에는 뭔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에도 도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의혹의 눈빛을 막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어떠한 도가 있냐 하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요, 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길,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야기하게 될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도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 이전에? 제자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굉장히 설교하기 마음 편해지는 그런 반응이네요. 아무도 없으세요?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거죠? 아는데.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들어보았다, 제자도라는 이 말.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기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해니까 새 마음, 새 다짐 이런 것들 다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기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 마음을 먹기 좋은 이 시기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1월 한 달 동안 제자도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 중에 어디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자도, 예수님 따르는 길, 어디를 보면 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구약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약에 많이 있을까요? 신약에 많이 있겠죠. 신약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요? 복음서, 그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관찰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답을 줘버렸네. 몇 개 있죠? 4개가 있어요. 어떤 거 있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각각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 4명의 기록자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해서 이 4개가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다 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을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면 누가복음에서 제자도를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12제자가 아닌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날 때 같이 파트너로 동역했던, 전도 여행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2개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썼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이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누가의 배경을 좀 가지고서 크게 5가지의 키워드,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5가지의 이슈를 한 달 동안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 자기 부인, 기도, 소유, 또 성령. 오타가 났네요. 마지막 성령인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돌이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이키는 것,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데요, 돌이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가 이야기하는 돌이킴은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단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는 놀라운 그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명, 이름, 이름인지 지명인지 지금 잘 모르시죠, 그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도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기, 장소,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대표 같은 거죠.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를 쓰려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법으로 왕이 누구였고 어느 지역이었고 이런 것들을 쭉 썼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이것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요 정보입니다. 요한, 요한. 지금 하고 깜짝 놀란 사람이 여기 한 2-3명 정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도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몇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랑 헷갈리지 않도록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는데요, 12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요, 예수님과는 6촌 정도 되는 먼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를 사셨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또 요단 강가에서 실제로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우리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모였던 모양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세례, 이 의식을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도 용서를 받으려고, 깨끗게 되는 이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서 되게 점잖은 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제가 강단에서 차마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말이에요. 이런 뱀새끼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이거를 막 찾아온 사람들한테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쇼미더머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보니까 이 키워드가 굉장히 그 화두였어요. 노바뱀, 노선 바꾼 뱀새끼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디스할 때 막 쓰더라고요. 딱 그런 뉘앙스죠.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나쁜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더 심한 말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되게 나쁜 상징이죠, 그죠? 예, 사탄을 표현하는 동물로 대표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말을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요한이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뭘 위해서 온 거예요?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싶어서 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대고 막 이런 심한 표현들을 막 쓰고 있는 것이죠. 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한테 높은 수위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세게 이야기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분위기나 상황이 어떠한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받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냈겠죠. 저 요단강가에 가면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죄를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주고 죄가 깨끗게 되었다고 선포해 준대. 그럼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낸 거죠. 그래? 그런 게 있어? 야야, 우리도 가보자, 우리도 가보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의식처럼 나와서 물에 한번 퐁당 담겼다가 깨끗하고 정결해졌어요, 개운한 기분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무슨 얘기요? 바로 찍어서 다 버려버릴 거야. 이런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막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뭔가 듣고서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세례나 받아볼까 하고 갔는데,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에 이제 찔림이 생긴 거죠. 겁이 덜컥 난 거죠. 진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제대로 회개 안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떡하지? 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이 겁이 나니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저주를 안 받고 진짜 참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줘라 이야기예요. 또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참된 회개를 하려거든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가 먹고 입는 그 문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거나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인가요?
로마에 바칠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합법적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서민들에게서 돈을 걷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들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한 선생님, 우리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걷도록 정해져 있는 그 세금 외의 것을 더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역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세리들이요, 원칙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세금의 퍼센테이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 쥐어짜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걸까요? 자기가 중간에 삼킨 거죠. 이런 일들,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세리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리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이 세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참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 정해진 것 외에 더 사람들에게 빼앗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들도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옆에 듣고 있던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은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라고 질문하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너희에게 주는 그 월급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 역시 뒤집으면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일들을 빈번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이 권력,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해코지도 하고, 또 받는 월급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러한 착취하는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이야기예요. 되게 심플하고 명확한 얘기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세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막 진책하죠. 너희는 심판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린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어라. 세리들은 세금을 폭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전부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세 번의 답변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세 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악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틀어서 선을 행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들의 참된 회개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제 뉘우칩니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몇 마디 말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요단 강가 물에 한번 잠겼다 나오면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지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다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하실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올해는 될 수 있다면 연애도 할 것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지만요,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에만 그냥 만족하고 계획을 10개나 세웠네, 아유 좋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을 주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요? 말로 죄를 고백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그런 일을 했네요. 막 후회도 합니다.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이런 일을 했어, 돌이킵니다.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에요. 마음에 돌이킴조차 안 가지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후회하는 말들, 뉘우치는 말들, 그런 마음의 생각들까지만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참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진짜 이루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나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참 잘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결단도 참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 일을 그만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탐욕을 부리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똑같이 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고요, 그 욕망의 탑을 높이 쌓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주님 따르는 그것, 제자의 길, 제자 도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작을지라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모습과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 계획, 그 소망, 그 모든 다짐들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들, 흩날리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잔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님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여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걸어가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주신 공동체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그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걸어가 보겠노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 노래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돌이킴과 변화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 자족하는 삶,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 목록들을 이들의 회개로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중에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바꿔나가기 원하는 나의 모습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새롭게 돼야 될 나의 삶의 영역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돌이킴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왔던 그 삶을 멈추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신앙의 생활들을 해왔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지속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수상적으로 또 말뿐만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구속의 삶의 플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악한 길에서 멈추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뿐만이 변화, 하나님 마음뿐이 변화가 아니라 그러한 단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구속의 변화로, 전인격적인 변화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14년 하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 구멍이 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또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바르게 세우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해왔지만 큰 변화 없이 살아오는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형태들과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의 한 절 한 걸음이라도 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제자로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뒤따를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을 따르되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청년 공동체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